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크게 제목을 힘차게 외치십시다. 시작. 헌신하며 살아갈 때. 금실이 참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살코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비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역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초창기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미역국 3분의 2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해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국을 먹을 때 의지적으로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 의사 선생님이 국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국물에 온갖 영양분이 다 녹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나트륨 성분이 소금이 많이 있어서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국물보다는 건더기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대신방 갈 때 국물은 빼고 건더기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염식 그리고 무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참 고통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양만큼 소금을 치지 않아서 어느 때는 밥상에서 반찬 투쟁을 합니다. 이 뚱뚱한 사람이.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옛날에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냉장고가 워낙 좋아서 소금을 방부제로 쓰는 사람이 없지만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금이 자신을 녹여 음식을 맛나게 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녹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와 위치와 모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덕을 보아 성공하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꼭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학교를 결정할 때도, 회사를 선택할 때도,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소금처럼 자기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다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떠받들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군가가 와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할 것을 말하자 제자들은 적극 반대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제시해 주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마침표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찍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버리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제자들은 인품도 모자랍니다. 배움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너희만 믿어. 너희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신뢰를 보내는 사실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깨진 도자기를 두들겨 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깨어졌으니 두들겨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마에서 잘 구워진 도자기는 꺼낸 다음에 반드시 두들겨 본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혹시 속이 잘못되었나 해서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도 바람도 없는 사람에게는 도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처럼 녹아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의 일에 던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의 유익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은 흥하는 기쁨이 아니라 쇠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은 잘 돼야겠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겠고 나는 쇠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가 처한 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핸드메이드라는 메이드 대표 황준희 사장의 특강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핸드메이드라는 회사는 스마트 TV 어플을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은 약 40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모든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이고 직원들 역시 자신의 회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곳에 안혜준 대표는 대학 1학년 때 20살 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 1호선을 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지하철 안에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며 소리를 외쳤지만은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안준희 청년이 그 아저씨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몇천 원의 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그때 그 아저씨는 돈을 받지 않고 그 청년의 손을 덥적 잡았습니다. 청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삶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30대 초반에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어머니 홀로 울면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목숨이라 자살은 성공하지 못하고 언제나 병원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마침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을 받았고 다행히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사장님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시로 자신을 구타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을 일했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니 너도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라. 이런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용기를 갖고 구걸하러 나온 첫날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안준희 대표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가 반드시 아저씨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런 세상을 꼭 만들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준희 씨는 사업을 시작했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신나는 회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회사원이지만 40여 명이 우리 회사가 최고야,
우리 회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살아가면 소금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녹아지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갔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얼마 전에 부정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해에는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여생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무한한 행복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여러분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만 그 영광의 최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속에 이 땅에서의 천국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